성령이 함께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하는데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욕심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권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돈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한 사람. 아멘. 따라서 나는 성령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성공한 사람 누구나 하게 되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고기 낚은 어부가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는 장애인을 치료했던 걸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뭐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여호수 목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정 있고 부지런한 분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성령이 막 나와 함께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더 그 열정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무슨 결론이 있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000명을 죽게 인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3,000명. 와, 상상만 해도 여러분 오늘 주의 종들 기름 부음 받고 앞으로 주의 사역자가 하실 분들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3,000명이 오게 만들었는데 나도 3,000명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되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보게 되면 핍박도 가해 시작했지만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였는지 하게 되면 첫 번째, 방언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한 사람에게 증표가 뭐냐 하게 되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몇 프로는 정도는 방언이 나타났어요. 방언이.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막 임재하게 되면 그 성도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기서 방언 찬양을 하게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럼 귀신이 떠왔다 떠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최초로 나타나는 은사가 뭐냐? 방언이었어. 방언. 성령이 임재하니까 뭐가 나타나냐? 방언이 나타나더라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하고 방언 은사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 방언은 뭐냐? 내 영혼 깊속에 그걸 주셔서 하나님과 직구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은 계속 해야 돼요. 때를 따라 알아듣지 못하니까 지도함도 느끼지만 아니야, 계속 기도하면 뭡니까? 그게 통변의 은사가 와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수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귀히 여기면서 이 말하는 자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어부촌이었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 아니냐 이런 뜻이요. 근데 그들이 희한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놀랬고, 그의 결론은 뭡니까? 이들의 평가가 뭐가 나왔느냐 하게 되면 새술에 채웠도다. 새술, 그러니까 헌술을, 옛날에 먹었던 술 말고 지금 시장에 팔고 있는 그런 술 말고 이들은 새술에 채했다. 새로운 술에 채했다는 거라. 왜냐? 술이 진짜 옛날 술도 취하면, 술을 취하면 정신이 뿅 나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새 술에 취한 같이 방언하고 막 춤을 추고 하는데도 정신이 나가지 않더라는 거라. 그러니까 좋은 술, 이스키, 새로운 이스키를 지금 들어 이들에게 취했다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좋아했어. 그냥 또 그들이 부러워했어요. 적어도 열 몇 개국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평가거든요.
한 나라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열 몇 개국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평가가 뭐냐, 방언하고 은사 나타나게 이상한 말 하니까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 말은 어떤 면에는 나쁜 말이겠지만 아니야, 부러워서 좋은 평가, 좋은 평가. 우리가 보편적인 성경 보게 되면 세술에 취했다 하니까 에이, 술 취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평가하는데 별거, 그러니까 천하게 여겼는데, 그런데 깊숙이 보게 되면 그 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러웠었고 오히려 좋은 평가가 세술에 취했다라고 평가가 나왔다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받아서 그들이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들의 평가 열 몇 개국이 보고도 한 14개국 사람인가 16국 사람들이 와서 그때 모여서 평가했던 거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기도원도, 내 심령도 세술에 취하는 성령이 임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베드로 설교, 어떤 설교를 했었냐 하게 되면 사도행 2장 14절로 쭉 가는데, 11사도와 같이 서서 서로 높여 가로되 말세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는 주 예수님께는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새해 하나님 오히려 성령을 거둬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성령을 물붓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겠다는 거라. 이게 약속이 돼 있어요. 거기에 젊은이가, 청년이, 소년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라. 그러면서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입니다. 너희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남종 여종에 내가 성령을 물붓이 부어주리니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아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라, 이러한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까지 보면은요, 베드로 설교가 나오는데요, 내가 볼 때도 설교를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설교는요 베드로 설교. 그 다음에 내가 뭐냐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봐도, 야, 스데반도 진짜로 성경을 신구약 가지고 막 하는 걸 보게 되는데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말세가 되어질 것까지 이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설교를 보면 굉장히 깊어요. 현실 신학, 그 다음에 구약에 예언했던 거, 앞으로 되어질 일, 말세까지 포함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 19절을 보니까 이로 하늘로서 기사와 땅에는 징조가 있는데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낮이 어두워 구름과 연기된다는 거라. 딱 여기서요 불과 연기로 인해서 나 그거는 좀 이해하겠어요. 근데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거라.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이와 같이 힘든 상태, 우리가 어떤 면에 보게 되면 백몇십 년 전부터 우리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말세가 가까웠느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느니라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설교가 그 찬양을 많이 불렀냐면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실 날 기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실까봐 그 찬양이 가장 유행했었어요. 그다음 그 당시 147장 개편 찬송입니다. 주 예수의 오실 날이 가까우니 이게 가장 유행스럽게 노래를 찬양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우리 교회 찬양 소리가요, 주님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요, 그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냥 이상한 찬송가가 이제 다른 걸로 많이 돌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아마도 초림 예수님이 여러분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예수를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요, 그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세상 과학자들, 달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했고 지구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초림 예수를 맞이한 것처럼 이번 마지막에 재림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초림 예수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신앙에 껴있는 사람이 마지막 재림 예수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너나 나나 신앙의 사람이다 이거요. 신앙에 지금 껴있나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신이 알지어다. 여기에 뭐라겠습니까? 자신들을 보고 말해. 자신이 자세히 알지니라.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요, 예수 신앙생활 한다고요, 실질적으로요, 교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살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재림할 때, 그때 우리가 만에 들림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 같이 올라가 재림의 그 예수를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니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신랑의 소원으로 벌거벗겠다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도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그런데 그 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에도 말하기를 예수님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라. 그런데 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요, 이미 주님이 내가 언제 어떻게 가겠다고 성경에 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16장에 가서 보니까 이 땅에 태어질 때 그 7대접에 대해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은 7대접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근데요, 한 대접 뿌리고 두 대접 뿌리고 세 대접 뿌리고 7대접까지 뿌릴 때 이 지구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6장에 여기 보면은 6번째 대접을 뿌릴 때가, 그것이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여러분 어떤 신앙 상태가 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딱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열심히 일할 때 주님 오시겠습니까? 네? 일할 때.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은 해야 돼요. 일을 하는데 내 생각이 어디 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주님 앞에 가 있으면 그게 주 안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좋아, 세상에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긴 하되 내가 주님을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일 자체가 주님을 일하는 것이다 하면은 그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주의 일은 꼭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교회 청소하고 뭐해 전도하고 기도해야 그것만 주의 일을 하는데 아닙니다. 범사가 우리의 생각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자체가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트에서 일하는데요. 이게 무슨 마트 일하는 거 주의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마트에서 왜 일하러 갑니까? 돈 주니까 일하러 가잖아요. 돈이 뭐합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게 사가지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이 내가 살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그게 주의. 근데 일하면서 향락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주를 위해서 바꿔지게 되면 이 자체가 주의 일이라니까요. 미국의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 좀 다른 점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요, 하루에 뭐 내가 4시간 하고 제일 많이 기도했다고 들은 사람은 8시간인가 하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자 8시간 기도한다면 밖에 나가서 자 평신도가 예를 들어서 8시간 기도하면 굶어 죽어요? 안 굶어 죽어요? 예? 굶어 죽어. 진짜 8시간 기도하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냐고. 거지가 되는 거죠. 거지가. 그런데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 약간 개념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그걸 기도 시간으로 정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든 거 하면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체가 기도하는 걸로 그들은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우리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해야 그것만 기도 타임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일을 할지라도 즐겁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 하고 일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일한 기도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통 뭐냐면 한국 사람 8시간 제일 많이 했대. 근데 그 사람은 답변은 나는 24시간 기도해 그래요. 그러면 얼른 당신 잠도 안 하냐고. 잠잘 거 아니야. 잠잘 때 기도 아니. 아니야. 잠잘 때도 내가 자야 건강해야 내일 주일을 할 수 있다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자체도 주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조금 생각이 다르구나. 그러면서요 베드로가 하신 설교 중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 보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이처럼 날이 난리가 될 때에 그때에 잘 들으세요. 주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난리 법석 치고 그럴 때 할 때 그때에 누구를 부를 것이냐 이거야. 자 세상 살다가 보면 보통 사람을 보면요 자동차가 빡 하면 여기 빡 하죠. 아니면 깜짝 놀라면은 누구 불러 누구 뭘 찾아요? 네? 하나님 찾아? 믿음 좋네. 누구 찾아요? 예? 그렇지 그렇지. 엄마 아빠 보통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한 80% 정도 놀려면 엄마라고 불러요. 아주 어렸을 때 최초로 말 배우는 것이 엄마부터 배운 것처럼.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들어간 사람은 주여라고 나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려움 역경 속일 때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 자, 이와 같이 어려움 역경 속일 때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는 거라. 평범할 때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난리와 환난과 기경과 난리 쳤을 때, 이렇게 어려운 역경일 때 그때 주를 찾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라. 제가요 몇 년 됐어요. 평택 교회를 매입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가기 싫어갖고 뭐 거기서 가기 쉽지 않아서 안 가려고 이렇게 피워 저렇게 피했는데, 오늘 이제 집사님이 주일날에 한번 가보자는 거라. 그러니까 정식 제가 이제 그걸 부임해 가질 않았을 때인데, 아침 9시에 이제 차를 타고 또 마포에서 픽업하기 위해서 갔는데, 세상에 놀라운 것은요, 그 마포대교 건너면 불교 방송 있잖아요. 그 6차선이거든요. 1차선에서 내가 이제 좌측 깜빡이 하고 키고 있는데, 급작에 차가 와서 산타페가 와가지고 내 차를 그냥, 그 당시 내 차는 체어면이었었거든요. 빵 박치게 올라타 버린 거라.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차가요 쇳덩어리 아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조기 조각 같아. 그냥 쫙 해갖고 납작해졌어. 그냥 조기 조각 같아 그냥. 와. 그런데 이렇게 산타페 딱 치고 들어왔는데, 저는 혼자 운전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누군가 뭔가 와서 내 뒤를 딱 잡고 푹 올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왜 집사람 아멘 안 해? 딱 올려버려. 그러고 이제 그 차가 그냥 그 폐차장으로 가니까, 폐차장 가게 되면 이제 그 차에 산장까지 우리가 보험에서 배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하면 그 오른쪽으로 네이비 있죠, 네이비. 이것까지 깨졌어, 이것까지. 그 네이비 자판 있잖아요, 판. 그것까지 깨졌다니까. 그 나는 아무렇지 아무도 안 다쳤다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가운데 있는 거라 치고 들어왔고, 운전하고 그 앞에 내비 그거 자판 판이 있잖아, 판. 아, 그것이 박살 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 누가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누가 끌어올렸겠어요? 예? 천사가. 예. 근데 누구의 명을 듣고 천사가 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진 지금도 갖고 다녀. 이렇게 박살났는데도 하나님이 그때 보호하니까 하나도 안 다치더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그때 주를 찾는 사람이 신앙이라는 거야. 평범할 때 주를 찾는 게 신앙이 아니요. 어렵고 막 그냥 막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그때 뭡니까? 여지보동하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고 뭘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런데 주를 찾는 자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럼 환난을 당했거든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말씀한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주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설교 중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로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였느니, 주 예수를 너희가 죽었다고 외치고 하오나, 야, 베드로 설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는 사망보다도 더 파워가 세다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망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사망 권세를 풀어내치면서 예수님을 살려내 버렸잖아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25절,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와,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 설교 들으면서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이때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서 16편 8절로 보게 되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의동치 아니하리도다. 신앙이 요동치면 안 돼요. 요동치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서 10편 6절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마음이 요동치 않으니까 환난도 명쾌하게 준다는 거라. 자, 읽어봐.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막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예수가 우편에 계셔. 왜 요동치 않게 하겠어? 요동치 않는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계셔. 여러분, 신앙에 요동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앙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경고에 쓰십시오.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사도행 2장 32절 보니까 죽음에서 하나님께 살리신 것은 사도행 2장 36절에 다시 다 읽어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스라엘 온 집에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대. 그 다음에 또 읽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 삶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1절 시작. 아멘. 자, 삼천이 주 앞에 돌아온 것이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삼천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귀하기 때문에 숫자를 넣겠어요? 귀하지 않아서 숫자를 넣겠어요? 숫자를 넣은 것은 귀하기 때문에 넣었어요. 그때 2,990명도 아니고 2,7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됐다는 거나. 자, 성경에 있는 게 거짓말해서 진짜겠어요? 보통 행사하게 되면 뭐 10,000명 왔는데 막 10만 명 왔다 그렇게 뻥튀기 하지만 이 성경은 진짜 뻥튀기. 한 30명 왔는데 3,000명 했다 하겠어요? 진짜 3,000명 왔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 3,000명의 숫자가 귀하기 때문에 숫자를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한 번 사역을 통하여, 그 초대교회 사역을 통하여 3,000명이 죽게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주여, 내 생에도 3,000명이 오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 당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가 어려웠겠어요? 대한민국에서 3,000명 모으기가 더 어려웠겠어요? 예? 그때는 핍박도 가하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의기양양한 인간의 인성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쟁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 인구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보다도 대한민국 인구가 더 훨씬 많아요. 그 당시 3,000명을 끌어모았다 하게 되면, 오늘날로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나도 3,000명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뭐로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하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못했어. 무직하게 능력을 나타냈던 베드로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3,000명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가면 5,000명 됐어요. 근데 오늘 거기까지 다루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만하겠는데, 결론 짓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 설교가 뭐냐? 나면서부터 안진병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자기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거라. 여러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솔직히 해서 우리가 베드로보다는 좀 많이 배웠잖아요. 베드로보다 조금 말을 더 잘하는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런 것들은 우리도 갖고 살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큼은 베드로에게는 늘 성령이 함께 했다는 것, 그의 모든 걸 축원했다는 것, 은사가 그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쏘주겠다고 작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